아멘. 최근에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기견을 구조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짧은 클립 하나만 같이 보시죠. 수의사단체의 의료봉사 현장에서 마주친 작디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캔넬 쪽 구석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입양무늬조차 없었다는 녀석과 눈이 마주치고 뭔가에 홀린 듯 녀석을 데리고 가겠노라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녀석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완전 올바로. 아이고, 아이고 신나. 짜야지. 엄마를 봐요. 언제 여기까지 왔어, 엄마? 네, 유기견이 주인을 찾아서 입양된 이야기를 짧게 보셨는데, 본능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개가 눈길을 피한다는 건 유기되기 전에 이미 많은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인 유기견을 마음씨 좋은 주인이 맞아주어서 가족으로 지내게 된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런 유기견을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여유도 여력도 있다면, 이런 불쌍한 강아지의 이 눈길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처지를 어떻게 모른 척, 못 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지요? 아마 다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강아지에게 감정이입 되신 분은 안 계셨는지요? 저 학대받고 버려진 유기견이 꼭 내 모습 같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학대받고 버림받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내 인생, 저 유기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사는 동안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이 저 유기견이 주인을 찾듯이 그런 처량한 인생,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아가더니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을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맞아주실지를 보여주는 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믿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죠. 당신의 은혜 날개로 그런 이들을 보듬고 품어주시고 더 나아가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덕담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증명하는 바 그의 신앙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룻기 2장의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학대받은 그리고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유기견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두 여인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타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외국 며느리 하나 데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늙고 가난한 모습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지요. 몸고생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고향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것이었죠. 며느리 룻도 그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가난하고 늙은 시모 하나를 모시고 언어도 문화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 이방 여자의 몸으로 와서 극빈층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녀의 삶 또한 나오미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토록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불쌍한 두 여인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당신의 따뜻한 은혜의 날개로 그녀들을 품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법의 날개로 그녀들을 품어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시죠.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죽을 쑤어 먹으십시다. 제가 가서 주우러 갈게요 하는 며느리의 말과 선뜻 가라고 보내는 시어머니의 이 대화에 무슨 법이 나옵니까? 어떤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선뜻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말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이게 뭐와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죠. 비즈니스 스토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어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씩 구걸을 해서 받아가려고 누가 왔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러분 반갑고 좋으세요? 선뜻 여러분 가게 앞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기뻐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추수꾼들에게 있어서 땅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삭 주우러 오는 빈자들은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처지예요. 룻이 뭘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이며 가서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나오미는 선뜻 룻에게 가라. 문맥을 보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뭘 믿고 며느리를 보내느냐고요.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봤는데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무슨 모욕을 당하고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선뜻 보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면 안 되고 깨끗이 남김없이 거두면 안 되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경작해서 열매를 거둘 때도 남김없이 다 따면 안 되고 따다가 땅에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도 안 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과 오갈 데 없는 남의 나라에 와 땅도 가족도 친척도 아는 이도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주워서 가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버려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권고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주는 명령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땅 주인들에게 이 법을 주셨어요.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고 추수하다 흘리는 것까지 깨끗하게 주워서 다 끌어오지 말고 흘려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흐르는 건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주워서 먹고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땅 주인들에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풍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인생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익의 극대화보다 더불어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의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는 내 것이니 너희는 토지를 팔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누구에게 주었든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땅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 땅을 빌려서 쓰는 임대인이요, 관리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을 땅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땅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이라도 모욕감과 수치감 없이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땅을 사용하시는 목적이자 의도예요. 그러므로 그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주인들은 진짜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는 곡식을 거두되 남김없이 깡그리 거두어서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힘없는 자들과 재앙을 만난 불행을 만나서 넘어진 자들도 생존해 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흘리고 내버려 두고 좀 남겨두고 그리고 추수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자신의 고향 모압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은혜의 법을 의지해서 이 땅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갈게요. 나오미도 그 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며느리가 모욕이나 수치나 봉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며느리를 그 추수하는 대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 날개로 보호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그녀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 인생의 쓰라린 고통으로 넘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면 땅 주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땅 주인들은 고생해서 농사 지었는데 수확물을 최대한 거두어야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흘린 거 내버려둬. 모퉁이는 추수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재벌되고 언제 더 잘 사냐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규정에 대해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약속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깜빡 잊어버리고 밭에 두고 왔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네가 잊어버린 게 있으면 그냥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도네이션 했다고 치고 남겨둬라.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손해보는 때도 많이 있으시죠? 밤잠이 안 오잖아요. 그냥 남겨둬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보지 않나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추수뿐 아니야. 포도밭에도 너의 가정에도 너의 자녀들에게도 너의 목축에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내리셔서 네가 흘려두고 버려두고 잃어버리고 남겨둔 것보다 더 크게 넘쳐나게 갚아 주시리라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시요 모든 땅의 주인이시요 모든 농작물의 주인이시기도 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나누기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쓰러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그들이 또 다른 쓰러진 이를 세울 수 있도록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뚝뚝 묻어나오는 긍휼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 신약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율법이 뭐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거는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자꾸만 제한하는 법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면 교회 가면 성가시게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내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아. 내가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기독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죠.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의 생명과 복지와 자유를 주시고자 함이죠. 이건 창세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법은 몇 가지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대신에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복지와 생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한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피조 세계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마음껏 다 네 거야. All you can eat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All you can eat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All you can eat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마음껏 먹어도 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지와 자유와 생명의 복은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어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지요. 그 하나님이 단 하나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복지와 자유의 무한한 All you can eat의 복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그 울타리를 인간이 무너뜨리는 바람에 죄악의 쓰나미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삶이 다 파괴되고 병들고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죄와 악의 쓰나미를 걷어내고 생명과 복지와 자유를 회복하고자 법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만 있으면 어떤 법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법의 목적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지와 자유의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힘, 자연의 질서, 법칙도 모두 마찬가지. 이 태양과 이 자연 세계와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지의 삶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잘 만들어 두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디자인을 잘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법과 질서는 만드셨지만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건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몫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요,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결정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이나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죠.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생겨난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묵시적인 이신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살아야지. 내 노력,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가 중요해 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바로 룻기의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관심하고 관여치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인류의 삶을 전쟁과 환경 파괴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로 몰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로 룻의 인생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밭에 지게석이라는 표시는 있었지만 무슨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서부터는 누구 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삭이 많이 떨어진 쪽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도 나오미 시어머니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려고 작정한 적도 물론 당연히 없었고
가다 보니까 우연히 거기 도착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 3절 이전에 이미 1절에서 복선으로 룻기는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은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될 터인데, 기업물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가졌더라도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또 기업 물을 수가 없는데, 그 보아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유력한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친척의 기업 물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보아스인 거죠. 그 보아스의 밭에 룻이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보아스를 본 거죠. 그래서 보아스, 그 이름이 보아스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여러분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1, 2, 3절에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1, 2, 3부에서는 4부에서는 생각이 나네요. 보아스 봤잖아요. 보니까 보아스. 예. 아무튼 이 만남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여인의 삶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인류의 구원 역사에 거대한 은혜의 태풍을 일으켜요. 이 말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인간이 우연으로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행복한 행운뿐 아니라 불행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모두 재료로 사용하셔서, 재활용하셔서 그것을 모두 구원 역사에 선한 결과를 얻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의 삶에서 아주 절절히 경험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운도 불행도, 럭키한 일도, 혹은 원치 않았던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데 쓰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 배경에 이정표가 떠 있죠. 이 이정표, 갈림길에서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우리 인생에서 늘 맞이하는 고민거리잖아요. 미국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 끝에 지금 미국 오셨잖아요. 미국 사는 동안에도 내가 계속 여기 살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 주에서 사나 저 주에서 사나, 이 잡을 가지나 저 잡을 가지나, 저 사람과 결혼하나 이 사람과 결혼하나, 온갖 것이 다 여러분의 고민거리고, 그때마다 두렵죠.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가? 이미 한참 들어왔는데 이 길을 잘 선택한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상황과 사건이 우리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막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막 한참 들어와 버렸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닌가? 끝에 벼랑 낭떠러지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두렵고 떨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우치시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사랑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는, 그녀들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날개입니다.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의 날개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법의 날개로만 보호하시고 법대로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법이 채우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 날개로 룻의 인생을, 나오미의 삶을 덮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이 은혜의 날개, 섭리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룻은 은혜의 법을 의지하여서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섭리의 손길에 인도를 받아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운명적 만남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성도의 겸손한 순종이 만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인생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심포니가 울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중매장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이끌어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보아스와 룻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보아스 같은 남자를, 룻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만난 저는 어떻게 해요? 믿으세요. 이 남자가 보아스라고. 예. 이 여자가 룻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냥. 예. 하나님이 그런 선한 만남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 먼 땅에 온 여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로부터 그녀가 아침부터 나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 하나하나를 줍는지를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가 믿는 하나님, 당신에게 피하는 이들을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죠. 다른 밭에 가서 혹시라도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내 밭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이삭을 줍고, 혹시라도 밭의 일꾼들이 너를 희롱하지 않도록 내가 당부해 두었으니까 여기서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을 위해 떠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해라. 룻은 보아스의 이런 배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왜 자신같이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이방 여자를 그렇게 배려해 주느냐고 묻죠. 그러자 보아스가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이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바로 룻기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세상에서 학대받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법의 날개로, 은혜로운 섭리의 날개로 보듬어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보호하는 날개는 또한 강철보다 단단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불행과 절망도 뚫고 그 자녀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날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의 날개로 나오미와 룻을 품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롭고 신실하신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그렇게 신실하시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또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켜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복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뚫고 너희를 해칠 수 있는 그 무엇도 세상에는 없느니라. 이 확신이야말로 오늘 나오미와 룻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안식과 위로를 얻으시고 십자가의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